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예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정말 최선을 다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한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돌변하게 됩니다. 이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그 아름다운 함성이 아닙니다. 분노와 악의에 가득 찬 함성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무리는 비웃음과 조롱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고 희롱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무리는 방관자요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한 무리는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냥 서 있는가 보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의 죄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의 그 무게를 감당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가 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세워놓은 트럭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아서 서서히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 차는 내려올수록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엄마는 이것을 보고 기겁을 해서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오는 트럭에서 이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의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오늘이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평생 엄마의 사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엄마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은 1년에 매년 돌아오는 그냥 한 날 중에 한 날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주님과 나는 부활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성결교와 감리교의 창시자를 우리는 요한 웨슬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 가운데 전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뭐하러 가는 중이에요? 선교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다시금 선교사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 웨슬레에게 큰 도전을 준 모라비안 교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진젠도르프가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가 도메니코 페트라는 사람이 그린 에케 호모란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입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손 밑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써 있는 듯한 것이 보일 겁니다. 이 그림 밑에 써 있는 글이 뭐냐 그러면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글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글을 보고 마음에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과 함께 진젠도르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진젠도르프는 법학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일에 이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라비안 교도가 된 것입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란 이 그림을 보고 각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의 작시자입니다. 영국의 여성 시인이며 찬송가 작가인 헤버거리란 분입니다. 그녀는 8살 때여서부터 이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헤버거리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의 생명들이니 또 복을 세워보라 라는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수많은 명시를 쓰면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헤버거리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중 1858년 1월 10일 이 페터의 그림과 문구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순간 스르르 온몸이 힘을 잃는 듯 이 그림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그녀의 눈길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들었던 그 음성,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그 음성을 그녀 또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얼른 연필을 꺼내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라는 311장 찬송을 쓰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같은 시에다가 미국 작곡가 피피 블리스가 붙인 곡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나만을 위한 삶, 세상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거짓없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젠 우리의 자랑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